주께서 항상 인도하시길.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길.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장의 내용처럼 주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신실히 따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구성이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 이 5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고 설교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신명기 34장을 통하여 모세가 이제 잠들게 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의 한 이야기가 성경에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시간도 안 된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몇 시간 동안의 내용인데 성경책에 5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예수님께서는 겸선 예식을 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사랑은 창세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 사랑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가 좋게 생각하든지 안 좋게 생각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는 거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거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분에 상관할 것 없이 언제나 거하라. 와, 주님을 의지하는데 언제나 의지하라. 언제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한평생 일시적인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원히 썩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못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을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진짜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무화과 나무요, 내가 감람나무요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흔히 생각하기로 포도나무지. 그런데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는
늘 지주대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시멘트로 만든 지주대가 있든지 막대기로 되어 있는 지주대가 있든지 철사줄로 되어 있는 지주대가 있든지 지주대가 없으면 어떤 거든지 붙잡고 올라갑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한평생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한평생의 생애가 전적인 의존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모든 십계명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면 나머지 거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라고요. 그러면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농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매년 새롭게 생긴 가지에서만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가지에서는 포도가 안 열립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 그 잎사귀가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포도나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는 내년에는 거기서는 포도가 하나도 안 열립니다. 포도는 내년에 올해 있었던 나무에서 다시 순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꽃이 펴야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과거 것에서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생생한 신선한 가지에서만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현재 내가 생생하게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포도나무가 그 줄기와 원둥지에 연결된 데서만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헌 가지가 이렇게 이제 하여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거 좀 보여드려요. 제가 포도나무를 좀 잘라왔습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요것은 몇 년 된 것이고 요것은 올해 나온 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열리려면 내년에 여기서 나오는 순에서만 포도가 열려요. 지금 여기 있는 데서는 하나도 안 열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될 때에 이제 이걸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있으면 여기서도 열리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장이들은 이걸 많이 둬요. 왜? 많이 따놓고 싶으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가 됩니다. 왜요? 포도송이가 작아. 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잘라버려요. 왜 잘라버리냐면 둘은 왜 두게 하느냐. 하나가 혹시 잘못했어. 그런데 요거 하나만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가 잘못되고 뭐 하다가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해서 두 개로 둬요. 그래서 두 개를 두는데 제가 이거는 전정용 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폈어요. 전정용 가지로 하나, 둘 하고 여기쯤 자르면 좀 적어요. 그래서 너무 다니고 여기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그죠? 그럼 잘라요. 그러면 이것을 모아다가 뭐 합니까?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 둘 하고서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모아다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순이 없는 가지에서는 그 다음에 싹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뭔가? 지금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덩굴로 해서 뭘 감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가 보면 포도송이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도를 더 먹으려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립니다. 그런데 진짜 포도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두 송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따버립니다. 다 따버려요. 그리고 어떤 순이 나와도 그거 다 따버려요. 왜? 이 두 가지를 잘 먹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육손잡이 포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이 5가지죠, 손가락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이렇게 나온 사람 있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전 봐왔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5인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가 돼 있어요. 예? 짧게 나오겠죠? 짧게. 그런데 이 포도송이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삐쭉 또 열매가 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딱 주어야 합니다. 딱. 그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추장스럽거나 에너지를 쓰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놔두면 에너지를 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였다는 말은 전정을 하였으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라고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거하라.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나도 포도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도나무를 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에서 씨앗으로 땅바닥에 심어요. 그럼 씨앗에서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러나 그 포도는 맛이 없고 들포도처럼.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지금 요 나무가 있죠? 그럼 요거를 제가 여기 좀 잘랐나? 요거 놔두고요. 잘랐죠? 그러면 이제 요게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이래가지고 땅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여기서 새싹이 또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뿌리가 잘 나왔나 안 나와 했는데 머릿속에서 집어넣다가 빼봤다가 아이고 흙이 지저분해. 또 씻어. 그다 또 집어넣다가 며칠 있다가 나왔나 안 나왔나 또 빼봐요.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이 세수 비누를 좀 닦아요. 그다 또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궁금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러나 뭐예요? 분명한 것은 잘 자란다. 믿고 놔두면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가만히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그걸 심은 사람이 궁금해서 빼봤다 집어넣었다. 빼봤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목사님 그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죠? 붙였어요. 그 목사님과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흙을 해가지고 발라요. 왜? 바람이 안 들어가게. 그 비닐을 뜰 감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감았다가 봄철이 됐죠? 봄철이 됐으면 여기서 잎사귀가 싹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때 비닐을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뭐냐면 가지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꽉 묶어서 둬야지 풀렀다 열었다 풀렀다 닫았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처럼 아까처럼 뿌리가 계속 거하는 것처럼 이 가지도 계속 거해야 합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죽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거하고 내일도 거하고 신앙에서 졌을 때도 거하고 부부지간에 싸워서도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항상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전부 삐뚤삐뚤 돼 있어가지고 이걸 제목으로도 써먹을 수도 없고 이 젓가락을 만들 수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에 떼는 것밖에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더 심화시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좋은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다고 쳐요. 심었어요. 근데 아가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원을 허는 뭘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제. 근데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 여우가 와가지고 요 뿌리 근처를 자꾸만 파가지고 여기다가 뭐냐면 여우 굴을 만들어요. 근데 여우 굴을 만들어 버리면 여우는 좋지 몰라도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뿌리 보존을 하기 위하여 첫째는 여우를 쫓아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과감하게 잘라요. 그리고서 흙을 갖다가 많이 덮어줘요. 그래서 뭐예요? 뿌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포도원에 농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포도나무를 가꾸신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떤 데는 요런데 뭐가 있냐면 겨울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털도 많고 이렇게 있으면 벌러지가 거기다가 알을 까고 자요. 그러니까 봄 되면 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요 가지를 이런 걸 뺏겨줘요. 뺏겨주면 곤충이 거기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신실하게 잘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새가 와서 포도를 먹어요. 동물이 와서 먹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는 사람이 와서 포도 먹어요. 그래서 늘 포도나무 동산에는 망대가 있어서 지켜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집에 참외밭이 있었는데 참외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두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세요. 야 원혜야 저 원두막 지켜라. 누가 따먹나. 그러면 이제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차래. 그래서 원두막에 올라가서 차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는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가서 그냥 잠만 잡니다. 근데 잠자다 보면 배가 출출해요. 그러면 이 형님 보고 우리 참외 하나 먹을까? 그러면 먹자. 일단 까만 밤입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참외가 열렸는데 어느 게 큰 거, 얼마나 큰 건지 어느 게 잘 익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게 잘 익었느냐 안 익었나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저는 가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참외를 만져봐요. 만져보다가 그쪽으로 까실까실하게 솜털이 나 있으면 안 익은 거예요. 근데 솜털이 없이 아주 맨들맨들해요. 그럼 그거 뚝 따다가 먹으면 잘 익은 겁니다. 근데 여기 포도원에는 늘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2장에는 뭐예요? 포도즙이 떨어졌다. 잔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즙이 떨어진 가정에 오셔서 포도즙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하늘나라가 건설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또 무슨 잔치 할 것입니까? 포도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늘 풍요의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2지파의 2영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뭘 가져왔습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지 포도알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의 그 포도알은 아마 야구공 알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그런 포도가 있으면 좀 사서 먹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근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제 지나치지 마시고 포도나무의 특성은 늘 언제든지 뭐예요? 올라가고 무엇인가 붙잡는 데 특성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뭐예요? 하나님 주님을 굳게 붙잡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데 포도나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병충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붙어있으면서 아침 저녁 성경 공부하고 늘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작정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닮게 되어 있다. 아멘.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눈이 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눈이 없는 가지는 두어도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녀석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 밭에다가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감자 하나를 심어가지고 싹이 몇 개 나오면 이게 너무 손해예요. 싹은 여러 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자를 3등분 내지 한 4등분은 쪼개요. 근데 쪼갤 때 기준이 눈이 있는 데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다루다가 잘못 다뤄가지고 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워다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자조림을 해먹습니다. 감자조림.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감자를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감자를 안 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자를 심고 뭐 하다가 슬쩍슬쩍 손으로나 눈을 이렇게 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눈이 없네요. 그럼 아이고야 그거 따르더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쌓였죠. 내가 이 정도면 먹겠다. 그럼 그거 갖다가 먹고 그래서 사실 그건 못된 짓이죠. 못된 짓.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또 여기서 싹이 이렇게 또 순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 순에서도 또 포도가 열리겠지 하고 기다려.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잘라버려. 잘라버려. 여기서 불필요한 게 나오면 이거 뒷떼어버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삭제야. 늦게 들면 늦게 들수록 손해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격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없애야지 그러지 말고 싹이 나올 때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맺게 하려. 그래서 더 맺게 하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포도, 여기도 포도, 여기도 포도. 가지가 자꾸만 올라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가을까지 내가 포도를 따먹으리라 그러지 마시고 여기 위네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물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가지고 포도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도마도를 심거나 무슨 걸 심었다 할지라도 먹을 걸 잡수실 것 이상하면 잘라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전정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잘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에 정말로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러나 사도 요한은 원래가 아주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다. 복수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합니까? 항상 거하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침례 받는 것도 어렵지만 침례 받고 침례 받은 결심을 한평생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한 그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실 때에 불평하거나 또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열매가 많이 열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